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4월 14일, 벌써 4월달도 중순이네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10계명 시리즈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계명이죠. 네, 3절,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언젠가 몇 년 됐죠? 네,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었죠. 네, 그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한 여검사가 실명으로 자신의 상사를 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자, 당시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특별히 소위 사회의 지도자나 권력자로서 사람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거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추악한 이면을 보게 된 것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배신일 것입니다. 배신. 네. 이 배신에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달리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배려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두 마음을 품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제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장, 나 외에는. 자, 만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신을 두는 것에 특별히 주목하시고 아주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06문에 문답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자, 이 시편 44편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섬세하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른 신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상이 되겠죠. 우상 숭배를 신학적으로 정의해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의지하기 위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95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상 16장 26절에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은 내게 두지 말라. 이제 본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많은 의미와 뜻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지 말라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세부사항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 또 금지해야 할 것, 크게 두 가지. 자, 우상에 대한 정의 중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의지하기 위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것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큰 첫 번째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상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영원합게 하며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면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나요? 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이렇게 선포되어 있죠. 또 우리는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 아시죠? 순종은 뭐죠? 내가 내 의지로 따르는 것. 복종은 내 마음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억지로라도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죠. 네, 명령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순종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복종으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범서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늘 조심하고 애통해야 한다. 자,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04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부정하는 거죠. 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을 보면은 먼저 직접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신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유일신이신 하나님 말고 여러 신을 예배하는 것. 여기서 여러 신이란 뭐 천사를 섬기는 것도 포함해서 죽은 사람 중에서 위인 등을 또 우상하는 것, 혹은 각 민족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섬기던 토착신들 등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자, 그 밖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을 오해해서 잘못된 의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은 교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오해하여 그릇된 의견으로, 여기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그 말씀 그대로의 그 의미를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막 꼬아서 이상하게 해석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네. 또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꼬치꼬치 파고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왜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거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구택을 알려고 막 그러지 말라. 저도 한때는 막 그런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뭐 홍수 이전의 시대에 대해서 또 막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해석을 해서 막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피해야 됩니다. 또 신약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과도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고 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뭐 인도를 갔네 어쩌네, 이런 거 다 부질없는 짓이란 말입니다. 이미 선포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해석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연구하기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해서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레위기는 아주 무섭게 선포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자,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불신앙적인 행동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미워하며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열정을 쏟는 것.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내가 이거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열정을 쏟는 것, 굉장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는 그거 모른다,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구제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막 이렇게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의 중심에 과연 순수하게 주님이 계셨느냐, 아니면 그저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와 또 내가 목표하고 추구하는 바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느냐, 개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열정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의혹을 품거나 실망하여 절망에 빠지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망할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최대한 빨리 거기에 오래 빠져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신다. 왜냐면은 실망과 절망에 오래 빠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원망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빨리 헤어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아주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거 뭐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심지어 세례까지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중에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 누구든지에는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가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로 분리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냥 입술로 하나님을, 나는 예수님 믿어요, 네 저는 세례 받았어요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디도서 1장에도 이렇게 선포되어 있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목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알지 못하죠. 그들이 어떤 목적성을 갖고 세례를 받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들이 겉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세례 절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과정을 밟았으면은 세례를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네, 믿겠다고 하는데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수료한 사람들에게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줍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이 시험하는 행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불법적인 수단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회사에서 어떤 부당한 지시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과연 그래서 그 부당한 지시를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그 이익을 얻게 돼요. 막대한 이익을. 자,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저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라는 책을 쓰신 어느 전직 그 누구죠? 재정부에 계셨던 분인가? 일단 그분이 쓴 책이 있었는데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 너무 많이 힘들었다, 신앙적으로 부딪혀서. 그런 고백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딱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도 나와 있죠. 누구죠? 네, 세리죠. 네, 세리가 날마다 와서 주의 제단 앞에 나서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왜요? 당시 세리들은 부당하게 자기 동족들의 그 세금을 갈취를 합니다. 마땅히 낼 세금뿐만 아니라 더 얹어서 갈취를 해요. 왜요? 자기 상사에게 상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원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또 돈을 뜯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사회다 보니,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조직사회다 보니 안 거둘 수가 없어요. 돈을 불법적으로. 상납을 안 하면 자신이 잘리니까 직장을 잃잖아요. 그러니 그 문제 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해서 이 세리가 날마다 가서 제단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그래도 목구멍에 포도청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정말 저는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저 세리는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최소한 적극적으로 그런 불법적인 일에 내가 동조하는 마음으로 가담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유일한 나의 직장이고 수입원이라 그거를 과감하게 막 사표를 내던지거나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하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거를 잘 해결할까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다 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자기 일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된 일을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만 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하는 진정 예수께서 원하는 일은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저는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멀어지거나 또 대놓고 배교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죠. 또 육신적인 향락에 빠지거나 무분별한 열심을 내는 것, 도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하여튼간 무조건 열심히 하는 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또 어쩌다 생긴 좋은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행운 등으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을 칭송하는 거. 나 오늘 이야 럭키하네 막 어우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예. 나 오늘 너무 뿌듯한데. 예. 또 어이구 오늘 이거 야 뭔가 조짐이 좋은데 라고 하면서 대놓고 무슨 우상을 뭐 하진 않지만 하여튼간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주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딱 명시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주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확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손을 깨끗이 하라. 삶을 거룩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자,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란 아주 공허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의 삶은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네, 아예 딱 이렇게. 자, 전도서 6장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라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 그냥 단순히 공허와 무의미를 떠나서 아주 진짜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그림자와 같은 삶, 인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면서 우리 삶의 중심이 항상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그 연수죠. 한 해 두 해 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곡을 쓴 적도 있었는데, 자, 우리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일은 단지 하나님께서 독점력, 소유욕에 사로잡힌 무시무시한 신의 독단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목적 없이 이리 때에 언제든지 잡혀 먹힐 수 있는 우리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면이자 때론 또 강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주님은 이미 다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이게 탁 해주시는데 이게 싫다고 자꾸 뛰쳐나가면 어떻게 예. 울타리를 뛰쳐나간 양은 그야말로 이리 앞에서 먹잇감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으로 그야말로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는, 그래서 십계명 1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으로서 너희는 나만 섬겨 불종을 요구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우리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우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위한 1차적인 장치임을 우리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고 잊지 마시고 그 안정된 울타리 아래서 그야말로 기쁨의 삶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